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391장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 살기로 다짐하며 살았지만 우리의 지난 3일을 돌아보면
여전히 허물뿐이고 죄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생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도 분명히 소망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름답게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절기에 또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변덕스러운 일기 가운데 하나님 또 건강 잃는 그러한 교우들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도와주시어서 깨끗이 회복되며 혹여나 코로나라 독감 걸리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든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평안에 매는 그 복으로 풍성한 은혜와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향기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인가,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 말씀인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복면가왕이 아니죠. 그 복면가왕은 예능 프로 이름이죠. 복면다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복면다로. 저는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봤는데, 이 복면다로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나면 100% 비가 온다. 그 이유는 인디언은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는 거죠. 그 이유는 기우제를 비 올 때까지 지내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복면다로라는 영화의 대사가 떠올랐던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을 마치 인디언이 기우제 지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정말 때를 쓰듯이 어떻게 보면 고집을 부리듯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 때 쓰듯이 때로는 고집 부리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쳐서 그냥 그래 들어줄게 그렇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 언젠간 들어줄게. 과연 그런 말씀일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떼쓰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떼쓰고 고집 부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이에요. 순종. 가끔 마트에 보면 장난감 코너에 보면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죠.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 막 울고 떼쓰고 뒹굴고 하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저게 불순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광경을 보면 떼쓰고 울고 고집 부리고 그럼 그게 불순종이죠.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 어머니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고집 부리고 떼쓰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그냥 계속 떼쓰고 고집 부린다.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주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그냥 떼쓰고 고집 부리고 기도하는 게 종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상전의 모습이에요. 상전의 모습. 들어줄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 들어줄 때까지 내가 고집을 부리겠다. 이거는 상전의 모습이죠. 상전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그러한 적용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피조물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도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첫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거 못하셔서 사람에게 맡기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태초부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땅을 정복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번성하시고 충만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존재의 이유인 거죠.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상전으로 떠받들려고 창조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 그냥 고집스럽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떼쓰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대되는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집부리고 뚝심 있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자유입니다. 성도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자유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자유인 것처럼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 그럼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과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근데 그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를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고 유보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침묵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응답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건 성도의 자유죠. 그러나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의 이유와 어긋난다는 거죠. 잘못 해석했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과연 어떤 본문이고 이런 오해는 왜 생긴 것일까? 왜 오늘 본문을 그냥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왜 이렇게 오해를 했을까? 그 이유는 오늘 1절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이 사실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단어 문장의 조합인데 이게 영어로 치면 and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문장이에요. 뭐냐면 항상 기도할 것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문장이 and 그리고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따로 띄어서 두 개의 비유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될 것,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을 섞어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언젠간 이루어진다라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교만함 또는 불순종의 요소가 포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다. 항상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본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의 본문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설교를 하고 싶으면 그런 본문들을 사용하면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 전반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 특정한 기도에 대한 본문이에요. 자, 정신 잠깐 놓치면 완전히 또 산으로 가게 됩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일반적인 기도의 본문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그냥 평이한 일반적인 본문이 아니라 특정한 기도에 대한 본문이다라는 거죠. 기도의 본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본문은 맞지만 특정한 기도 제목에 대한 본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 몇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먼저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방금 읽었던 4개의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뭐죠?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표현이에요. 원한을 풀어준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됩니까? 원한에 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원한에 대한 기도를 할 때에는 항상 기도할 것,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원한에 대한 이야기, 때로는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성도가 당할 고난에 대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에요. 이 18장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길의 고난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앞길의 고난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때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할지가 눈에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그 억울한 것을,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시험 들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상소를 하는데, 그러나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원한을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피곤해서 못 살겠다. 피곤한 것보다는 그냥 원한 풀어주고 말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인 기도의 본문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근데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예화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이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을 내세우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냐, 그것을 비교하는 말씀,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실 때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그럴 때마다 환난과 핍박과 가진 모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도 낙심하지 않고 구했을 때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히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겠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우리의 믿음,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혈기를 부리고 같이 싸우는 건가요? 같이 손가락질하고 삿대질을 하고 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은 그런 시험이나 환난이나 억울함이나 고난을 받을 때에 낙심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히 교회를 떠나고 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서 멸망받는 길로 떠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구하시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 믿음 때문에 오는 억울함, 믿음 때문에 오는 환난과 핍박, 이것이 얼마나 큰 시험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기복신앙적인 그러한 풍토 또는 무속신앙적인 풍토가 그냥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불신앙과 불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결과이기도 하고 사람 마음에는 그냥 그러한 것들이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신인식들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돈 벌 거야. 예수 믿으면 합격할 거야. 예수 믿으면 형통할 거야. 이런 막연한 복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에게 내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핍박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억울함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믿음과 실제 믿음에서 상충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으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환난이고 예수 믿으니까 억울한 일이고 예수 믿으니까 핍박이라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일, 핍박, 환난이 찾아오면요,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과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믿음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을 하고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실 테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그만한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환난 때문에, 억울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모진 고난 때문에 그래도 복음 버리지 않고, 그래도 믿음 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기도로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을 과연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의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한국 교회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환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로 이겨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 그래 내가 그 믿음 발견했다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믿음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십자가 앞에 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기도로 이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고 복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았노라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느니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